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무렵,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때였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1월 20일까지가 여순 사건 그 피해 신고 마감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해 연장이 다행히 됐습니다만은 1월 20일 딱 이전에 이제 마감 며칠을 앞두고 제가 고향의 이웃집이었던 이웃에 살던 어르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나 어렸을 때 뵀던 분인데 전화를 해오셨어요. 저희 아버님과 통화를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 이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를 아마 그 방법을 일러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르신의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949년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그때 14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갔다 오는데 경찰서 앞에 논두렁이 있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이 한가득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들이 서로를 막 뺨을 때리도록 강요를 해서 형제지간, 부자지간, 모자지간 막 이런 가족끼리 뺨을 때리는 정말 끔찍한 장면을 보았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아마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고향 동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동네였는데
그렇게 국가폭력을 당한 거죠. 경찰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주민들에게 강요한 까닭은 단순합니다. 그 전날 산에서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밥을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그랬는데 밥을 해준 거죠. 그리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겁니다. 거기가 산이 높아요. 그래서 빨치산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던 곳인데 총 들고 내려와가지고 밥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랬다고 그렇게 서로를 가족끼리 야물지게 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근데요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래요. 우리 고향 동네에 그 말하는 높은 장교가 한 명, 우리 고향 출신의 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분 덕이 아니었으면 집단 학살을 다 당할 뻔했어요. 그 일로. 근데 그날 딱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온 어르신의 아버님. 그 다음에 동네 이장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대표로 끌려가서 처형을 장성읍내까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재판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1949년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한 해 전에 이미 한국은 곳곳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49년 12월 24일 문경 석봉리, 삼북면 석봉리라는 곳에서 그 석달마을이라는 마을에 주민이 한 124명 정도 살았던 마을인데 두 개 소대가 들어왔습니다. 국군.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휘관이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우리가 왔는데 왜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느냐. 이 마을은 빨갱이 마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쏘아서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 더미에서 겨우 14명이 그 시신 더미에 깔려있다가 살아납니다.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다들 그냥 쉬쉬쉬쉬 하고 그냥 그동안 덮고만 있다가 1995년 3월에야 시사저널 보도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현대 사학자들의 그 추정, 그러니까 집단학살 당한 민간인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냐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안 믿겨지죠? 근데요, 보도연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에 이승만 정권이 가입하게 했어요. 억지로. 근데 또 보도연맹, 그 좌익활동 안 하는 사람들도 억지로 그냥 숫자 채우느라고 이렇게 할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 공신 줄 테니까 가입해라 해가지고 막 또 가입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그들이 북한에 동조할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단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도연맹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20만에서 3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죽은 민간인들이 누구한테 죽었냐면 북한군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대다수는 국군,
내지는 경찰, 또 미군에 의해서 죽었고, 북한이 점령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남한을 북한군이 이렇게 점령한 때에 그 우익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학살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12만 명, 10만에서 12만 명 정도 추산하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우리 군인과 미군의 폭격이랄지 이런 걸로 죽은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해 발굴을 통하여서 뭐 경남 산청에 또는 그 곳곳에 그 발굴들을 했는데, 극히 일부예요. 그 발굴된 것만 해도 극히 일부고, 지금 현재 민간인 시민 발굴단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람 아무런 어떤 권한은 없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발굴하고 다니더라고요. 참 영화까지 지금 현재 나온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극장에 그 유해 발굴하는 장면들을 담은 다큐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상영관이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숱한 학살 피해자들이, 또 그 유족들이 아직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왕 시절에도 그와 같은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통치 말기에 3년이나 내리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원인을 주님께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그 집안이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윗왕이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넘겨줬고,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집안 간의 해묵은 그 원한 때문에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이 3년이나 이어졌다라고 전해주면서 이 다윗이 그것을 해결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비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특히 이 사무엘서와 역대상하 책을 읽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다윗, 솔로몬 시절에 그 성경이 이제 특히 솔로몬 왕 때 편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미화를 해버린 측면이 있어요. 본문을 비판적으로 읽다 보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왕이 지금 흉년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주님께 나아가 물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살인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사무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고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백보양보에서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앙이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내려야지, 왜 다윗 왕 통치 그것도 말기에서야 내립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는지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3년 동안이나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렸다면, 그 기브온 사람들 요구대로 사울 집안 7명의 남자를 처형한 걸로 흉년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구대로 다 해줬으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 뒤에를 읽어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느냐, 이 가뭄이 끝나느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뒤에야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윗한테 일정 정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는데도 시신 한번 제대로 거두어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런 흉년이 내렸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완전히 그냥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3년 흉년 재앙이 사울 왕과 그 집안의 그 기본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가 백부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울 집안 사람 남자 7명을 처형함으로써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이거는 일정 정도 인신제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재앙을 막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그 재앙을 그친다면 이건 인신제사죠. 근데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내용과도 이게 배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의 그 규정을 보면 살인죄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 그 유명한 동해복수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그게 그렇게 잔인한 그 법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나도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집안 사람 한 사람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네가 우리 집 딸을 죽였어? 그럼 네 집 다 죽여.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복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해 딱 그것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대의 법으로서는 합리적인 법입니다. 나름 과도한 복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과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보면은 연자제가 금지되고 있어요. 연자제가 금지를 하고 있어요. 연자제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그 죄를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지은 죄를 부모에게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사자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율법 규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봐도 너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규정과도 지금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사울 집안 7명 남자를 내어준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율법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품은 원한에 대해서 그게 뭔지 와서 그들을 불러다가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죠. 우리 나라 안에도 뭐 소수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품은 원한이 무엇인가도 또 알고자 왕이 그렇게 신경 쓴다는 거. 잘한 일이죠, 그런 거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과연 사울 집안 남자 7명을 넘겨주라 이거였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흔히 고대 왕들은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적들 제거를 막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여요.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직접 제거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말합니다.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요. 상당히 좋은 말 같지만 그 말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울 집안의 씨가 거의 말라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말은 다윗 자신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이든 어쨌든 간에 사울 집안 사람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을 그 말 한마디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아주 우형제처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극진한 우정을 나눴는데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유일하게 살려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장애예요. 장애. 걷지를 못해요. 장애인이니까 불쌍하니까 살려준 게 아니고요. 요나단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살려줬다는 건데 자신에게 별 유협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을 겨우 살려놓은 거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준 7명 중에 2명은 누구라고 합니까? 사울의 큰딸 메랍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메랍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미갈로 나옵니다. 미갈. 우리말 성경은 다 메랍으로 번역을 해놔버렸는데 미갈은 다윗과 결혼해가지고 다윗 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런데 왜 메갈로 바꿨냐? 메랍으로 바꿨냐? 미갈이 다윗에게 어찌 보면 좀 결례? 뭐 그런 걸 행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요. 다윗이 막 맨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한마디 합니다. 아니 신하들 아내들도 다 쳐다보는 데서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안 지키고 그렇게 맨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그러시냐.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가 아주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낮은 자세로 나는 더 찬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경은 미갈이 평생도록 그 뒤에 아기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은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안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말 성경 번역가들이 미갈이 아니라 메랍이다. 메랍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정해놓고는 수정을 했다면 거기다 각주라도 달아놓을 것이지 각주도 안 달아놨어요.
어쨌든 미갈이 됐든 미갈의 아들들이 됐든 메랍의 아들들이 됐든 두 명의 아들이 사울의 딸이 낳은 아들들이 다윗에 의해서 처형당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사람은 누구냐? 나머지 다섯 사람은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을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죽이도록 한 거죠. 그 7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에서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해서 교수형을 당한 거죠. 근데 그들이 나 너무 억울해! 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울의 손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손자에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행간에서 그들의 한스러운 억울한 외침을 읽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인간의 학살 피해에 신원을 기다리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소리 없는 외침을 우리들이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다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금기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그 외침을 잘 알아듣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아픔을 치유해가는 우리 솔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하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한 채 학살당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만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고 그 한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너무도 기나긴 세월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어쩌면 남아있는 반목과 질시 수많은 갈등이 바로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화해와 치유에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소리 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